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출산이 임박한 때. 이때 아마 예수님께서 한 7, 8개월은 잉태한 지 넣기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카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해라.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호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 땅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보 아시죠? 보? 물이 내려오면 그 보를 막아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물을 저축해두는 그 보. 거기서 물을 남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임의로 할 수가 있죠. 모아놓은 물을. 그와 같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저 북한의 김정은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죠. 김정은이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또 핵무기를 다 우리 이제 비핵화해서 우리 평화 통일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부모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짐승처럼 강제로 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저 위에 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야 할 베들레헴은 저 유대 남쪽에 있어요. 이것을 말이죠 직선 거리로 재보면 약 170km가 됩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 얼마요? 158.5km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직선으로 가지를 못해요. 예. 중간에 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외곽으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갔을 터인데 그러면 230km라는 거예요. 230km. 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여자가 하루에 몇 킬로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를 걷겠습니까? 예? 군인들도요, 1시간에 4km 그렇게 걷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군인처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2km도 걷고 3km도 걸을 거 아닙니까? 한 3km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루 오전에 3시간 걷고 어디 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3시간 걷고 해지기 전에 어디 묵을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하루 6시간씩 걸었다 그래도 3km씩 하면 3, 6, 18, 18km밖에 못 가요. 예. 그럼 열흘을 가면 180km입니다. 예. 근데 230km를 가야 돼요. 가다가 또 안식일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는데 한 15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왕복으로 하면은 한 달 꼬박 걸리는 거리죠. 예. 그런데 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예. 이거는 황제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왜 가야만 했나? 첫째는 이 호적을 기간 안에 해야 하잖아요. 보통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배가 부르면 또 못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막 잉태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아기를 갖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면은 얼른 가가지고 호적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예? 그러면 자식을 어디서 낳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호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가야 됩니다. 또 자식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예. 길거리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이제 정결케 된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성결 예식을 해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나 아니면 집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성결 예식을 해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나사렛에서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3일 만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한 보름 걸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성결 예식을 한다는 거, 이거 힘든 일이죠. 예.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낳자마자 보름 만에 성전으로 걸어간다? 그래서 33일 만에 성결 예식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빨리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낳고 거기서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잉태한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 히스토리 합성어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냐? 예수님의 기원은 상고의 영원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득한 옛날에서 오신 분이다. 이 예수님은 그 기원이 영원전 영원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왜? 이분이 누구겠어요? 영원에서 오신 분, 아득한 옛날부터 계셨던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을 내리게 하셨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요,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을 봅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랬어요. 네.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네. 이제 10달이 다 된 거죠. 네. 임신한 지가 10달이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렇게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외양간 같은 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 중에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외양간에서 태어났어요. 똥냄새 나는 그 외양간에서 탄생하신 분 계십니까?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푸라기 깔고 거기에 아마 포대기 깔고 났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처럼 가장 천하게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탄생하신 분은 없겠구나.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아주 높은 집에 자식을 낳았다고 보세요.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담장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분, 그러한 겸손하게 가장 가난하고 정말 천박한 곳에 탄생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러 나오기에 참 벽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것을 몰라봤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아무도 알아본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 집에 얼른 모셨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구주가 이 땅에 오셨구나. 저희 집에 좀 누추하지만 여기 은묵회라도 여기 요를 깔아드릴 테니까 여기 좀 들어오시죠 했을 텐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락한 집이 있었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세상이 다 우리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예.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거절하고 주인은 밖에 나가서 자라 그러고, 예? 종들이 그 주인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여러분이 어느 종들에게 집을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왔는데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냐고, 아이고 왔어요? 그 밖에서 자요. 우리 지금 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문 밖에서 재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종들을 다 내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를 않아. 그리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짓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성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모양으로 빼짝 말라있는 그러한 정말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새 빵 하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셋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매달 찾아오는 이 월세.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가난할 때는 말이죠. 그 월세 내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제발 좀 전셋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월세 좀 안 냈으면 있으면 좋겠어. 그래, 전셋집에 살다가 보면 전세는 뭐 2년, 3년 있다 보면 또 전세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조그만 진짜 열몇 평짜리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전세 보증금 올리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월세방 하나 없으셨다. 우리 주님은 아멜과 토굴에서 지내시고 주님 앞으로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 이슬을 맞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있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쉬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요즘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해도 말이죠. 그 지역에서 아이고 귀한 분이 또 이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말이지.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가볼 마음이 생기지. 전혀 방 한 칸 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가겠어요? 거기 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든다. 가기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아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않냐고 귀히 여기지 않는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데 찾아오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건성으로 읽어요. 많이 읽어요.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넌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오겠느냐? 네. 저는 주님과 함께 광야에도 누울 것이며 주님과 함께 저 동굴 속에서도 같이 잘 것이며 주님이 죽는 데서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닙니다. 네.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저마다 자기의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자기 꿈이 없어져요. 야망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꿈이 자기 꿈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정말 제대로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땅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천국의 복, 평생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목자들이 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연약한 양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한밤중에 이리가 와서 사자가 와서 달려들면 양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양들은 발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냥 물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긴 지팡이 이 몽둥이를 들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들을 돌아보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업이 되기 때문에 양의 젖을 먹거나 염소의 젖을 먹거나 또는 그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이러면서 이 목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잠 못 자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낮으로 쉼이 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러한 인생들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좀 고달프죠? 때로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모든 짐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수고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잖아요. 우리 임원자 어머니 같은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한 20년을 더 살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냥 마냥 태평하지가 않아요. 저 연세에도 또 어디 돈 벌 자리 없나, 좀 일거리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92인데도 요즘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돈답니다.
왜? 한 달에 20만 원 주신답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지저분한 거 좀 주워서 90이 넘으신 노인네가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 삼아서 한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게 솔솔찮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운동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느냐? 바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평생토록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종로를 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종로를 타는 이와 같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면 그분이 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여야만 하는데, 신은 사망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그분은 피와 살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와 살을 가진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죽으려고 탄생하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다. 네. 이게 너무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딘가에 죽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저 어느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죽으러 가겠습니까? 나 거기 죽으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 가겠지만 죽으러 간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평생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천사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Big news에 happy news, good news.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아주 기쁘고 좋은 큰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인사가 통일이 되잖아요. 뭐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러 가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즐거운 날이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실 구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이, 그분도 아주 대단한 목사님인데 지옥에 갔다 왔대요. 예. 저렇게 대단한 수십만 명 교인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 왔구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팍 빨려 들어가는데 마치 블랙홀에 모든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예. 이 속에서부터 막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 고통하는, 뭐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고통을. 예. 그런데 이 큰 죄인이든지 작은 죄인이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야. 예. 마치 거대한 자석이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잡아당기는 것처럼. 예. 작은 쇠가루든지 커다란 쇠덩어리든지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저 지옥에서 죄 있는 사람들을 쫙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지옥으로 빨려 내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외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다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주님의 보혈.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완전히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는 거예요. 현재도 내일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절망만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 네. 여러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하늘과 땅 사이에 정말 길을 이어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목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천사들에게 들은 말이 사실인지 베들레헴에 가보자 이거예요.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다 사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독교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사실인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목자들이 그 보고 들은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라 한 대로 정말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 신앙 지금 헛것이에요. 믿으면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왜 안 오나? 그런 경험이 오면 믿으려고,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바랬는데 믿게 되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계속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여라.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넌 날 믿을 수 있겠느냐? 뭘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다고.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로 그 수많은 외적을 무찔렀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 믿을 때 이것이 사실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 때, 나는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거 경험 못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여러분이 이거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는 거 봅니까? 못 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보지 못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천국에 간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간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보지 못하는 천국,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뭘로 낼 수 있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군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그 처녀 마리아, 만삭이 다 된 여자를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그 약속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음을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고 감사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